할렐루야. 자, 로마서 6장 22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읽어준 것처럼 그분을 힘입어 그분 안에서 그들은 바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받아요.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서신을 보면은 뭘 깨닫냐면요, 이들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파함으로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걸 모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걸 모른다면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갈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 못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로 인해서 죄를 알게 되고 그 죄를 알게 된 그 죄에서 해방되었고 정확히 자기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영원한 생명길을 보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막연한 죄에 대한 죽음, 막연한 죄에 대한 해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신뢰를 못해요. 그 사람들은 또 못 알아봐요. 단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선한 일 한다고 해놓고 모순된 모습이 보일 뿐이죠.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방인도 알아볼 수 있는, 이방인도 믿지 않는 자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좀 잘못했다, 좀 뭐 앞뒤가 안 맞다, 사람들이 왜 저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실을 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한 명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하였다면 이방인한테 욕먹을 일이 뭐 있어? 막연한 재산과 막연한 해방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표현을 자세히 보세요. 자기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거를, 또한 그 죄를 알아요. 죄도 알고 그 죄로부터 자신이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뭘 얘기합니까? 계속해서 진행형을 얘기합니다. 이 모습은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진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진리의 종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제가 자세히 읽어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몸은 죄짓기에 빠르게 되어 있고 피 흘리기에 빠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왜 그런 짓을 하냐면, 여러분들은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진리의 종이 되어 진리를 쫓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알게 되면 그 마지막에 사망인 거 안다면 안 쫓아가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진리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냥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결국은 자신이 행한 싹은 사망인 걸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행위가 죄인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주님을 알게 된 자는 자신이 행하는 행위가 죄인지 알고 자신이 행하는 행위가 그 죄가 아니라 진리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여러분들로 영적인 깨달음을 제대로 깨달으라고. 왜?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진리를 쫓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파했고 그 예수를 알게 된 자는 죄가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죄로 인해 사람이 죽는다는 거, 그리고 죄가 결국은 이 땅에서 이렇게 되게 했다는 거, 그 죄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죽음이 온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여 이 세상부터 벗어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종이 되어 진리를 쫓는 거예요. 진리를 쫓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진리를 쫓는 진행형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종교생활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끊임없이 거룩한 길을 걷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지금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를 포기하면, 이걸 내려놓으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몸이 되지 않고 피 흘리는 데 빠르지 않고 내 입에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시인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네? 이걸 죽이면, 포기하면, 내려놓으면, 내가 이걸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진리를 따를 수 있네? 하고 진리를
따르게 되어 거룩함 이르는 열매를 얻네. 지금 말하는 장면은 로마서 7장에 다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영원히 살게 할 생명의 법이, 그 계명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니. 그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표현했어요. 내 사람은 그 계명을 지금 멀리하고 있습니다. 멀리했던 그 계명이 다시 그들에게 이름해 사도 바울은 이걸 경험합니다. 계명이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자신은 죽은 거. 열심을 하고 특심을 하고 남들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근데 계명을 줄 때마다 여러분들은 힘들어해요. 왜? 자신이 해온 일이 다 헛것이 돼버리고 오히려 자신이 그 계명의 이름에 나쁜 사람, 죄 짓는 자, 그 일을 행하도 할 수 없는 모든 죄악만 발견되니까 자신이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야. 선한 일을 하나도 행할 수 없는 자가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고 있어요.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는 뭐겠습니까? 진리를 쫓는 거예요. 진리를 쫓을 수 있는 은혜를 받았어요.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멸망당할지도 모르고 죽는지도 모르고 지옥의 형벌을 피하지 못한 자가 된지도 모르고 무엇을 먹고 입을까에 메인바되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존재의 모습이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육체의 몸에서 어떻게 거룩함에 이르는 이 죄와 사망을 떠나서 이 죄의 세계를 떠나서 다시는 이 죄가 주장하지 못하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어떻게 깨달아? 죄의 몸을 입고 와서 그 길을 진리를 쫓아 메기스의 반차를 쫓았던 그 예수 인하여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초에 누가 천지를 창조했냐? 하나님이. 대초에 천지를 창조한 자가 하나님이시래요. 천지 창조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를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했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대요. 그리고 거기를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를 육체되게 한 건 바로 당사자들입니다. 당사자들이 자신을 육체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세계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보냈어요.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제 몸으로 오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 인간들처럼 똑같이 썩고 죽을 몸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신 분입니다. 그분은 죽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형벌을 피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그들의 몸으로 온 겁니다. 자신을 주기 위해서. 왜? 그 세계로부터 부활하기. 그 세계로부터 해방되게 오신 겁니다. 이 주님을 알아야 지금 이 말을 이해가 됩니다. 죄에서 해방됐다는 말을 이해가 돼요. 그분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분 외에 이 땅에 소망이 없고 그분 외엔 다른 구원자가 없고 그분 외엔 여러분들이 그분을 쫓는 것 빼놓고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자신한테 유익을 주지 못하는 돈도 명예도 권세도 특히 그것을 사랑하는 나도 바로 나를 살리기에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걸 알게 됩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한순간에 쾌락을 주어서 그 쾌락에 매이게 합니다. 육체의 고통을 주고 육체의 고통을 그치게 하는, 육체의 괴로움을 주어 그 괴로움을 그치게 하는, 또한 그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서 조금만이라도 만족할 수 있도록 육체의 고통에 안일함만 추가하게끔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 거에 매이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주님은 그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둡니다.
왜? 그 세계는 영원히 만족할 만한 것이 하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더러면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그 존재를 살리는 게 더 쉬워. 왜? 그 마지막은 자신만 찾을 거니까. 세상 것을 아무리 맛봐도 만족이 안 되는, 진짜 죄란 죄를 다지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해소하려고 만족을 느끼려고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만족을 못 느낍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욱더 공허해집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욕심을 내도 안 채워져요.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였지만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느끼게끔 더러면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건 나뿐이다. 아멘!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는지만 잘 생각하세요. 사도들은 그 예수님을 전파한 겁니다. 즉, 그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전체를 창조했고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그리고 주님은 거기다 생기일부로 그로 산자가 되게 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건 먹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걸 먹게 되었고 그 다음에 주님을 떠나는 자가 되었고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고 제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너는 나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라 흙에서 나온 자가 되었은즉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성경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어요. 흙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시편 2편 오늘날 내 노를 낳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을 못 만듭니다. 사람들이 흙을 아무리 연구하고 흙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연구해도 사람은 못 만들어요. 특히 사람 속에 있는 영은 더더욱 못 만듭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과학자들이나 뭐나 아무리 연구해도 그 답을 찾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세계입니다. 답은 말씀이에요. 진리가 아니면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흙으로 돌아갈 육체가 되었고 영원한 형벌을 피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막 살아갑니다. 마귀는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바로를 왕으로 세워놓고 고육생활에 시달리며 세상 것을 추가다 죽게 만들고 결국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게끔 마귀가 다 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디 가는지 모르고 그냥 삽니다. 그리고 하늘 아래에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요. 남을 해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죄 짓는 걸 함부로 해요. 남이랑 싸움하고 비방거리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죄라고 써있는데도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이게 여러분이 살고 세계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세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들을 보냅니다. 그들 모습 그대로 그들의 모습으로 보내요. 썩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합니다. 썩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몸에서 예수님은 그걸 따라 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즉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합니다. 하나님 명에 이해할 수 없는 몸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랐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육체를 이겨 아버지 명대로 행하려는 예수님, 얼마나 큰 싸움을 했고 얼마나 괴로운 싸움을 했을까요? 고통스러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명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아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느니라. 아멘.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주님은 합당치 않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올랐던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나 또한 이 육체를 쫓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졌다.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아 나를 믿었으면 각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거다. 그래야지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죠.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십자가를 안 졌어요. 믿습니다. 아멘. 축복. 이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모습이에요. 더 이상 그들은 진리를 쫓는 일 하지 않고 세상에 복받기만 원하는 기복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는 자기 종삼아 결국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 놓고 제 가운데 살라 해요. 성경은 마음 놓고 은혜를 했으니까 제 가운데 살라? 그럴 수 없다 야.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믿는다더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면 합당치 않다고 써 있어. 이방 사람한테 한 소리예요? 이방 사람은 이 말씀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한테 말했어요. 너도 네 십자가를 져야 되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 아래에 있다고 왜 제 가운데 사냐예요. 예수님이 그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죄 때문에 오셨는데, 또한 그죄 가운데 살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이 너한테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데, 예수를 전파하는 것은 그분의 살가 필요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힘입어, 그분을 힘입어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 고통을 받아도 육체의 고통은 못 견뎌 합니다. 이들이 바로 육체인 자들이에요. 진리의 종, 진리를 쫓는 자들은 영의 고통을 못 참습니다. 육체의 고통을 참아도.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내가 이 몸을 입고도 진리를 따랐다. 너와 똑같은 모습을 해서 내가 진리를 따랐다. 그리고 내가 부활했다. 이 삶을, 이 생명을, 이 길을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걸 말씀드리고자 지금 이 구절을 핀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싹은 영생이에요. 몰라서 행한 행위는 주님이 이해해주고 품어줍니다.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알아들었고 알아줬으면 알아듣는 대로 행해야 되는데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것을 반복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되면 어떤 환경과 여건이 와도 여러분들은 금방 뒤로 물러가다가도 금방 돌아옵니다. 알기 때문에. 그 싹이 사망인 것.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행하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사람들 보세요. 진짜 믿는 사람은 그들은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믿음이야. 그들의 행실은 믿기 때문에 나온 행실이고, 믿기 때문에 나온 행실을 잘 봐봐.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난 믿음이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뿐이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땅에 나 외에 다른 소망이 없다. 이 세상에서 나를 믿는 거 외에, 나를 의지하는 거 외에, 나를 쫓는 거 외에 이 세상에선 어떤 소망도 없다. 내가 이 세상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던 아버지 외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담거나 의지하거나 쫓을 게 없는 것처럼 영광. 여러분들은 이거 하셔야 돼요. 그분이 홀로 창조했다는 거. 대체 그분이 전체를 창조했다. 그분이 이 공허한 세계를 운행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신 주님이 사람을 창조했고, 말씀하신 주님이 그 모든 걸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누가 행하셨다? 주님이. 누가 안식하셨다? 주님이. 그리고 그분은 홀로 행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 외엔 나와 함께한 신이 없다. 나뿐이다. 그리고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천지를 창조 보세요. 천지를 창조합니다. 천지 창조한 자가 사람으로 옵니다. 사람으로 온 자가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죽는 이 세계에서 부활해서 다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는 안식의 주인이었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의 주인이에요. 홀로 행하셨어요. 그분을 믿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창조 세계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끝났어요. 다른 결말은 없어요. 결국은 그분 홀로 행하였고 그분 홀로 행하여 그 모든 것을 그분으로 끝마쳤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분이 아닌 것으로 끝마치려고 그래요. 이젠 그분으로 끝마치도록 그분을 믿을 때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외엔, 그분 외엔,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환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분 외엔 다른 것은 절대 그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예수님 외엔 믿을 게 없어요. 근데 지금도 이분만 믿어야 되는데 이분을 믿다가도 어떤 일이 생기면 금방 마음이 나태해져서 금방 자기 유익을 쫓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신뢰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육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부인한 것처럼, 육체를 포기한 것처럼, 육체의 탐욕을 내려놓은 것처럼, 육체의 영광을 포기한 것처럼, 육체의 영광을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여러분도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 말씀은 영원히 하나님을 쫓고 있대요. 하나님을 쫓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매개세 반철 쫓은 태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히 말씀을 쫓으려고 이들은 독생자 영광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해방됐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진리만 따릅니다. 이것을 예수로부터 얻었어요. 말씀이 사람이 되어 그 육체를 부인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육체의 탐욕을 쫓지 못하도록 그 말씀이 그 죄의 모습으로 와서 그 모든 죄와 육체를 부인하며 세상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매기에서 반찰 쫓은 진리를 쫓는 그 은혜로 예수님이 끝마칩니다. 그 육체에서 세상을 이겨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사람이 되어 육체와 싸움하는 걸 이루었고, 예수님은 자신을 그 육체에 있는 자에게 주었더니 그 은혜를 받아 육체를 부인하고 육체와 싸워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예수,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얻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전파된 땅이야. 이 아이가 예수님처럼 육체를 부인하고 진리를 따르네. 육체의 욕심을 쫓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고, 육체의 사욕을 쫓지 않고 진리를 쫓네. 세상 사람들 볼 때 욕심이 없는 사람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예수.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하잖아요. 주 예수가 속죄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미 벌써 세상에 와 계시니라. 뭘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무사람들 읽을 수 있도록 읽고 알 수 있는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여러분 땅에 예수만 전파한 거고, 여러분 그 은혜대로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니 진리의 말씀으로 한 것이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거래요. 이 먹으로 쓴 말씀이 아니라 영광으로다. 다시 넘어와서 이것은 육체의 신비에 내면에 한 거예요. 사도들 입에는 하나님이 말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모든 건 살아계신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입니다.
주님이 여러분한테 자신을 내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를 부인하고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 와서 진리를 따랐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육신이 되어서 올라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자신의 살갑게 그 말씀을 주지 않으면 이 존재는 육체를 부인하며 진리를 따를 수 있는 그 은혜를 몰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이한테 줬기 때문에 그 예수를 받아서 이 육체를 부인하고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이제는 끊임없이 갈 수 있도록 주 예수의 모든 나타남을 보는 거야. 영광.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이 죄에서 해방되어서요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죄로 인해 사람이 죽고 있어요. 죄로 인해 죽게 돼 있는데 이제 죄로 인해 죽게 하는 세계에서 해방되어 이제 의로 인해 죽음이 없는 거룩함에 이르는 이거는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죄를 짓는 세계가 아니라 사람이 거룩함에, 이게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날 현상입니다. 내 자신이 죄 짓는 세계에서 벗어나 죽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야. 반드시 죽게 돼 있어. 왜? 세상의 죄 때문에. 근데 그 죄에서 죽음이 있는 세계에서 해방되는 거야. 그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네. 영광.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당연히 예수지. 할렐루야. 이 편법은 나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종교생활하는, 의문에 속한 신앙생활하는 그리고 사회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돼. 사람을 대할 때나 세상을 대할 때나 세상을 살 때 예수가 전혀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불편해. 선한 일이, 깨끗한 일이, 거룩한 일이, 온전한 일이, 경건한 일이 불편해.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줄지도 모르고 감사할지도 몰라. 도와주고 나면 물질적인 것에만 감사할 줄 알지, 그런 사람이 할 수 없는 행위에서 도움을 줘도 감사할지 모르는 게 인간이야. 그래서 그들은 그게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그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포기해버려. 예수는 우리 삶의 생명이야. 이 22절은 엄청난 걸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되고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열매를 얻고 있대. 이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얻는 이 열매의 마지막은, 이 열매의 싹은 영생이래. 예수가 필요한 자는 돈이 없어, 가난함에, 힘이 없어, 이 세상 권력에 짓밟혀요. 예수가 필요한 자는 이겁니다.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 내가 이 꼴 당합니다. 내가 잘나지 못해서 이 꼴 당합니다. 아니라 돈 몇 푼 때문에, 이 세상의 권력 때문에 수시로 흔들리고 믿음 보지 못하고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진리를 따를 수 없는 이 한심한, 오히려 주님의 성령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이 은혜가 내게 이름에 오히려 주님, 그 은혜를 따르지 못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이들은 돈이 없어도, 짓밟혀도, 권력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세상 것이 없어서 자기가 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은 한심한 자신을 봅니다. 이런다 해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저런다 해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는, 핑계 하나 대고 있는, 진리를 따를 수 없다고 핑계만 대고 있는 이 한심하고 진짜 미련하고 가정스러운 주님을 거짓말로 살아간다는 이 위선적인 나만 보는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구해. 그들은 교회에 오면 주님 외엔, 예수 외엔 높일 것도 없고, 예수 외엔 구할 것도 없고, 예수 외엔 잘할 것밖에 없어.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진리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예수, 바로 예수를 쫓아가는 육체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진리를 따랐던 그 예수님처럼 네가 네 십자가 지고 네 육체를 부인하고 진리를 따른다면 잘 보라, 네 모습에서 나타나는 건
예수 아니냐? 네가 행하고자 하는 행위는 그분이 행한 행함의 행위가 아니냐?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은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죄악을 떠나 하나님이 거룩한 점은 거룩할 수 있는 길을 몰라요. 육체를 부인할 수도 없고 육체를 내놓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육체를 이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방금 전에 내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 전체 창조했어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육체가 되었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은 육체로 왔어요. 그 말씀은 다시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 육체가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 육체가 세상부터 부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이루었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주어 영광 아멘. 완전한 완성, 그 말씀이 거하는 그 말씀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 그 성전 안에 거하는 건 예수뿐이라는 것. 이 모든 것로부터 자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죽음, 그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환난과 고난, 기쁨, 즐거움, 그리고 그것을 누릴 육체, 그리고 자신이란 자, 그 사람은 여러분 귀로 들은 바로 그 세계에서 아무 상관없는 자유로운 자예요. 자유롭다. 그래서 매인 게 없는 거예요. 세상과에 매이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매인 게 없으니까 죄를 짓게 뭐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도 매여 있지 않아요. 자기 육체에도 매여 있지 않고 하고 죄를 지으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진리를 따지 못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 진리를 따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일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된 세계에서 하나 매임받지 않는 영원히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에 이해하는 자예요. 아무것도 매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진리가 완성이 되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나타날 주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라. 그럼 너희는 믿음으로써 인내하며 견디라. 그리하면 네 안에 너희가 원하는 네 소망의 주의 나타나심을 너희가 보리니. 예수를 믿고 진리를 따릅니다. 이 육체는 자기 원하는 걸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진리는 거룩한 명을 따르라고 합니다. 세상 걸 포기하고 그때 이걸 못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썩을 것은 포기해도 썩지 않을 것은 포기하지 못해요. 썩을 것으로도 충성치 못한 너희가 어떻게 썩지 않는 걸 받을 수 있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진리를 따라 살지 않는 네 모습 도로 챙기고 있어. 챙겨봤자 어차피 좀 있으면 죽어. 꾸역꾸역 네가 살려고 애썼지만 다 썩을 거다. 다 죽을 거다. 그거 없어질 거다. 영원한 항불에 들어간다. 근데 네 썩을 것으로도 충성치 못하는데 썩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충성할 수 있겠냐? 그러므로 썩을 것으로 충성치 못한 너희들은 썩지 않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가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이 썩을 것을 버리고 썩지 않는 것을 얻는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이 아이가 이 길을 갑니다. 근데 이 아이의 죽음이 앞에 있어요. 죽음이 옵니다. 이 아이는 죽어야 돼요. 죽는 이 아이 잘 보세요.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죽음을 맞이하는 이 아이가 얼굴이 혼해요. 왜 혼할까? 지금 썩을 걸 신고 있거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죽음은 상관없어요. 썩을 것으로 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죽음이야. 근데 이들은 죽음은 진리를 따르는 죽음이거든. 이 사람은 죽음 앞에서 기뻐해. 사도들이 자기의 부흥의 때가 가까운 걸 기뻐했잖아. 왜? 나의 죽음은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는 걸 얻기 위해서 썩을 것을 심으라는 거야. 그래서 사도들이 가장 기뻐할 때가 자신의 부흥을 알았을 때야.
영광. 할렐루야. 사도들이 부흥 소식을 듣고 이제 그분을 뵈러 갈 때 기쁨이 넘쳐. 근데 한편으로는 자기는 기쁜데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너희를 두고 가자니. 이건 뭐예요? 진리에 따르지 않는, 온전한 믿음 보이지 않는,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속썩인 자들이 잔뜩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널 두고 가자니. 내가 그분을 만날 갈 그 기쁨이 있으면 뭐하냐. 네가 죽어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는 것보다 너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한테 더욱 낫느니라. 이렇게 사도들은 너희들의 안식을 위해서, 너희들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항상 자기의 기쁨을 포기한 자들이니라.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 아멘. 이렇게 영혼을 돌아보는 자가 그 영혼과 남이겠어요? 그대 가족보다 더 남이 아닌 게 주님의 종이에요. 모든 그 괴로움을 견디면서 자기의 기쁨을 벌어가면서 그 죄와 허물을 덮으면서 오랫동안 참으며 자신의 온전함만, 자신의 영원한 행복만 바라고 있는, 이건 남이 아니잖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은 썩을 겁니다. 그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란 썩을 것을 심고 있거든요. 썩지 않는 걸 얻기 위해서. 부활이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이 명확한 증거입니다. 전쟁은 그분으로 창조됐고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났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할 분은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그 편지를 여러분한테 쓰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시작된 존재가 다시 또 그 말씀으로 끝나네요. 그 존재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편지고.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오죠.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은 내가 죽기로 가는 거거든. 가장 기쁜 일. 왜 이 사람들한테는 왜 가장 기쁜 일이 될까?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썩을 것으로 심고 있거든. 썩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한 그 길이거든. 아, 예수님이 그래서 며칠 뒤에 부활하리라 했던 말이 이 말이구나. 이들의 죽음은 부활할 듯하거든.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므로 죄의 싹은, 그냥 혹시 네가 죄 가운데 산다면, 은혜를 따라 죄 가운데 산다면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 죄의 싹은, 그 욕심의 마지막은 사망이라. 하지만 날마다 우리의 귀로 듣게 하는, 주 예수 쫓아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사가 뭐겠냐고? 예수지. 거룩한 길을 걸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쫓아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에게 준 영광, 생명, 거룩함, 참됨을 하나님이 예수한테 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요. 그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린 날마다 이 은사를 갖고 있고. 감사합니다. 자, 이제라도 깨달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진리를 못하겠습니다, 이건 뭐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으니까 안 따르잖아. 그러니까 믿자니 많은 걸 제가 잃게 생겼고요. 내가 지금 모든 걸 잃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썩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야. 걱정 잘 봐. 썩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은혜를 준 자는요, 그 걱정할 가치도 없는 걸 걱정하지 않아. 왜? 염려 안 될 키 하나 자라게 알지 못하는, 걱정해서 해결됐다 해도 썩을 것 뿐이니까 헛된 거 보기 때문에 그들은 염려를 안 해. 이들이 바로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들이여 주님을 아는 자들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으로 같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구원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온전히 주님께 새 노래를 부르는 이들 되기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